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16번째 이야기. 서북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왕릉의 군사여, 북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노관의 군사여, 동북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조참의 군사여, 동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포의 군사여, 동남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팽홀의 군사여, 남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발의 군사여, 서남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장의의 군사여,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장다의 군사였다. 8무리의 군사가 항으로 완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재어 들어오더니 깊은 산중에는 살기가 충만해 왔다. 항우는 분노가 극도에 달하여 장창을 새삼스레 꼬나잡고 8명의 적장들을 둘러보며 외친다. 예오니야! 8놈이 한꺼번에 덤벼오너라! 나의 장창은 너희 놈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항우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8명의 장수들은 일시에 항우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항우의 거동은 번개처럼 날뛰어 이리저리 이리 치고 저리 쫓기며 8명의 적장들을 귀신처럼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자 초진에서도 종임의 쥐란 우자기 등이 촌가담하여 양군은 풍진 속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항군이 쫓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소, 손가회, 고기, 장창, 척사 등의 제2진이 파상 공세를 가해온다. 그러나 항우는 추호도 겁을 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20여 합을 싸우다가 손가회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척사를 장창으로 후려 갈겨 죽였다. 이에 박소, 고기, 장창 등이 쫓겨 달아나니 이번에는 성녀산 동쪽 계곡에서 진이, 전관, 자무, 오예 등이 무리를 지어 공격을 가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겁에 질린 그들은 10합을 채 싸우지 못하고 재물에 뿔뿔이 쫓겨 달아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한신은 쥐역 진법에 의하여 신면매복으로 항우를 사로잡으려 했건만 항우는 60여 명의 적장들을 거의 혼자의 힘으로 막아냈던 것이다. 신면매복의 무서운 전법을 혼자의 힘으로 극복해낸 항우의 위력, 그것은 초인적인 위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싸움이 끝나자 모든 장수들은 땅에 엎드려 항우의 위력에 탄복하였다. 폐하는 진실로 하늘이 내리신 신장이시옵니다. 폐하가 아니면 60여 명의 적장들을 어떻게 혼자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항우는 이날 60여 명의 적장들과 싸웠건만 창검을 손에서 떨어뜨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상처를 한 군데 입지도 않았다. 항우는 장수들의 찬양을 받자 용마 5추의 목덜미를 툭툭 두드려주며 말한다. 오늘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5추의 덕택이었다. 그러자 5추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듯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고 큰 소리로 울어댄다. 이윽고 항우가 장중으로 돌아와 투구를 벗어놓으니 우민이 달려와 폐하께서 무사하셨음을 축복하옵나이다 하고 큰절을 올린다. 항우는 우민의 아리따운 용모를 보고 흔쾌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대는 오늘 적군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무척 떨었었겠구만. 우민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첩은 폐하의 천의와 모든 장수들의 덕택으로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옵나이다. 폐하께서는 60여 명의 적장들을 상대로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필요하시옵니까? 아유, 무슨 소리?
나는 그 옛날 장안과 9번이나 싸우면서 여러 날을 굶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도 피로감을 못 난도라. 오늘 정도의 싸움으로 피로를 느낄 내가 아니지. 항우의 말을 듣고 좌중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질환이 들어와 항우에게 아랜다. 폐하, 적은 오늘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오늘 밤 기습을 감행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항우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한다. 그놈들을 그만큼 혼내주었는데 설마 또다시 덤벼오려고? 주란이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참고로 유다는 대적이라고 하옵니다. 적이 설사 오지 않더라도 대비만은 꼭 해둬야 하옵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사방에 지나치고 중군을 철저히 방비하게 하라. 항우는 이렇게 군령을 내려놓고 우민을 상대로 장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크게 싸우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마시는 술맛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좋았던 것이었다. 항우는 생포가 안 되려고 구리산에 신면매복을 했다가 한신이 실패하고 나자 크게 낙심하였다. 그리하여 이자거를 불러 상의한다. 항우가 워낙 만보부당의 맹장이었어. 우리는 그를 생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전차로 구리산을 포위하고 있으면 항우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량이 떨어지고 구원병은 오지 못해 결국은 항복을 안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싸워 희생자를 내느니 보나나 그 편이 훨씬 상책일 것 같은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거가 대답한다. 항우의 영명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의 용맹은 필부의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개포, 질환, 종임회 등 몇몇 용장들과 항우가 거느리고 있는 8천여 명의 친위부대입니다. 비록 군량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친위부대 8천여 명이 끝까지 항거하며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뭉쳐있는 친위부대를 어떻게 해야 흐트러뜨릴 수 있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동으로 이동하여 군비를 새로 갖추게 되면 그때는 항우를 영원히 정벌할 수 없을 것이니 원수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고려하소서. 한신은 머리를 무겁게 끄덕이며 말한다. 선생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아무리 국리해도 좋은 계략이 떠오르지 아니합니다. 장량 선생을 이 자리에 모시다가 함께 논의해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이자거는 대본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장량 선생은 반드시 기기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한신은 즉석에서 육가를 보내 장량을 모셔왔다. 그리하여 그간의 경과를 낱낱이 알려주고 나서 말한다. 항우에게는 개포, 질환, 종임회 등의 몇몇 충신과 8천여 명의 친위부대가 철통같이 뭉쳐 있었어. 그들의 단결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우리가 승리할 가망은 전혀 없사옵나이다. 어떻게 해야만 그들의 결석을 파괴할 수 있을지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장량은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한다.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을 하시오. 장수들의 충성심을 무너뜨리고 친위 대원들을 뿔뿔이 이산시켜 놓기만 하면 항우를 열흘 안으로 생포할 수 있을 게 아니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아니 그럼 무슨 수단을 써야 그들을 뿔뿔이 이산시켜 놓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주시오. 장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하려면 옥통소 한 가락이면 충분할 것이오. 하고 지극히 간단하게 대답한다. 한신과 이자거는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옥퉁소 한 가락이면 적의 단결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장량은 널터 웃음을 웃어가며 말한다. 두 분은 퉁소도 모르시오. 퉁소 한 곡조만 불면 친위 대원들의 결속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해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그처럼 신기한 옥퉁소를 누가 분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불기는 퉁소를 불 줄 아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어? 결국은 내가 불어야 하겠죠. 에? 아니, 선생께서 퉁소를? 한씨는 장량의 대답에 또 한 번 놀라며 선생께서 퉁소를 잘 부신다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사온데 선생은 퉁소를 그처럼이나 잘 부시옵니까? 하고 물었다. 장량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퉁소를 배우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죠. 그 옛날 젊었을 때 나는 합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퉁소를 잘 부는 이인을 한 사람 만난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은 퉁소를 기가 막히게 잘 불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퉁소는 모든 고락의 근원으로서 황제께서 창시하신 악기라는 거였어. 그 사람은 퉁소를 어떻게나 잘 부는지 그 사람이 퉁소를 불기만 하면 사방에서 공작과 백학들이 모두 춤을 추며 모여드는 거였어. 그러나 그뿐이요. 그 사람이 퉁소를 기쁘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였고 그 사람이 퉁소를 슬프게 불면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고향 그리움에 모두들 눈물을 짓더란 말이요. 그 사람이 퉁소를 그렇게도 잘 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인소사라는 별명을 불러오고 있더군요. 나는 그 사람의 퉁소에 반해 며칠을 두고 퉁소 소리를 즐기다가 결국은 그분에게서 퉁소를 배우기로 하였지요. 물론 선인소사에 비기면 나의 퉁소 기술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도 퉁소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오. 한씨는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놀라며 그러면 선생께서 퉁소로서 항우의 친위 부대의 결석을 산산조각으로 분쇄해 주시옵소서. 수고스러 오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장량이 웃으며 대답한다. 나의 퉁소는 선인소사처럼 신경에 도달해 있지 못하오. 자, 그러나 때마침 감상에 잠기기 쉬운 가을철인지라 내가 퉁소를 불어도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오. 한신과 이자건은 장량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려 간곡히 부탁한다. 선생께서 그런 비수를 가지고 계시면 퉁소를 꼭 한번 불어주시옵소서. 그래 주셔야만 저희들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 아니옵니까? 장량이 대답한다. 두 분께서 그처럼 부탁을 하신다면 내 어찌 거절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퉁소를 불면 신효를 거두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노래가 따라야 하는 법이요. 가사는 물론 내가 짓겠지만 퉁소의 곡에 따라 그 노래를 불러줄 가수들도 100여 명가량 연습을 시켜야 하오. 그러므로 아무리 빨라도 준비 기간이 4, 5일은 걸릴 테니 원수는 그동안의 포진을 단단히 쳐놓고 기다리시오. 한씨는 장량의 지시에 따라 군량을 풍부하게 비축하는 동시에 번개를 산상에 매복시키고 관영을 초군 진지의 좌우에 매복시켜 놓았다. 항우가 나타나기만 하면 대번에 생포해버릴 태세로 물 셀 틈 없이 갖춰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항우는 성녀산 기슭에 진을 치고 날마다 적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탐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포와 항백이 항우에게 달려와 아랜다. 지금 우리는 군량도 떨어지고 마초도 떨어져 가고 있어서 군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옵니다. 이런데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적을 막아낼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목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곳을 일단 철수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기가 막혔다.
우리는 지금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어디로 철수를 하자는 말인가? 폐하께서는 진례 8,000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먼저 떠나 형주 양양을 거쳐 강동으로 가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도 뒤따라가 강동에서 제기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오. 항우의 입에서 그처럼 나약한 말이 나올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기에 개포는 내심 크게 낙심하며 대답한다. 8천여 명의 친위 부대만은 아직도 사기가 완성하니까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포위망을 돌파하시면 저희들도 우후를 모시고 뒤따라 철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밤을 기해 철수하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항우는 정군의 철수 준비령을 내렸다. 때마침 고향이 그리워지는 가을철인지라 초군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바람에 마음이 몹시 산란하였다. 초군 병사들은 철수 준비를 서두르며 저희끼리 다음과 같이 슬픈 말을 짓거려대고 있었다. 아유,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 이별 이후에 소식돈절하여 부모 처자식 생사조차 모르니 가슴이 메어질 노릇이네 그려. 아이고 누가 아니래. 옷이 해지도 꿰매질 사람조차 없는 데다가 군량은 떨어져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런 신세로 어떻게 한나라 군사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때마침 가을바람에 나무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달빛이 휘영청 밝아 고향 생각이 새삼스레 간절했다. 그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방황하며 고향 생각에 잠겨있는데 호련 저 멀리 산 위에서 퉁소 소리가 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초군 병사들은 일제히 말을 멈추고 저게 웬 퉁소 소리야? 하고 퉁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폐부를 파고드는 듯이 애절한 퉁소 소리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 눈에서는 눈물이 절로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초군 병사들은 가슴이 메우는 슬픔을 느끼며 퉁소 소리에 정신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퉁소 가락에 맞춰 여기저기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구월의 가을은 깊어 들에는 서리가 날리고 하늘은 높고 물은 말라가는데 기러기 때 슬피 울어대네. 싸움은 마냥 고달파 밤과 낮이 모두 괴로운데 적은 세차게 몰아쳐와서 모래 언덕에 백골을 쓰러뜨리네. 고향을 떠나 언 10여 년 부모와는 생이별을 나눴으니 처자식인들 얼마나 외로우랴. 가도 가도 독수 공방이라. 내 말라가는 고향의 밭은 그 누가 갖고 올 것이며 이웃집엔 술이 익었으련만 누구와 더불어 마시랴. 늙은 부모는 문간에 기대어 가을달만 처량히 바라보고 어린 것은 굶주림에 울어 한장이 끊어질 노릇이네. 말이 바람에 울부짖음도 또한 고향 그리움일지니 나그네 길이 아무리 오래기도 어찌 고향을 잊어버리랴. 슬픈 노래는 끊기질 않고 한없이 계속되어 초군 병사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말할 것도 없이 옥퉁소를 불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장량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퉁소의 가락에 맞추어 슬픈 노래는 아직도 계속된다. 한번 싸우게 되면 창검에 휘말려 죽되 뼈와 살은 곤죽이 되어 개천과에 풀을 덮을 뿐이니 혼백은 허공 중에 떠돌뿐 갈 곳조차 없으리로다. 장하던 그 마음 마냥 쓸쓸하여 황당하게 이를 데 없으니 기나긴 가을밤에
고향 생각뿐이로다. 급히 고향으로 달아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으리라. 이 노래는 너를 살리려 함이 어찌 하늘의 소리가 아니랴. 너 하늘의 뜻을 알았거늘 주저할 바 아니로다. 한왕은 덕이 높아 도망가는 군사를 죽이지 않으리니 고향에 돌아가겠다면 마음대로 보내준다. 비어있는 진영을 지키지 마라. 군량은 이미 떨어졌도다. 머지않아 포로가 되면 옥속이 함께 닫히리로다. 장량이 계명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옥퉁소를 높고 낮게 붐에 따라 수백 명의 기술은 숲속에 숨어 이상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때로는 만악이 구천에서 흐느껴 우는 것 같았고 때로는 철석 간장을 속속들이 녹여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더구나 달빛은 밝고 바람은 차가워 퉁소소리와 노랫소리는 오장육부를 자꾸만 파고들어 초군병사들은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노랫소리에 심취한 초군병사들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저희들끼리 중얼거린다. 하느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신선을 보내 퉁소를 불게 하심이 분명하다. 우리가 굶주림을 참아가며 비어있는 군영을 지키고 있다가는 항군이 몰아쳐오기만 하면 모조리 죽어버릴 것이 아닌가. 아이고야, 물론이지. 그렇게 되면 부모 처자를 영원히 못 만나게 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함과 다름없는 일이야. 자, 때마침 달이 밝으니 모두들 고향으로 달아나버리자.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외친다. 그래, 그야말로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도망을 가다 붙잡히기로 한왕은 우리들을 결코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모두들 주저하지 말고 달아나기로 하자. 사태가 이렇게 되니 초군병사들은 앞을 다투어 달아나고 있었다. 초군병사들은 처음에는 남의 눈을 속여가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수요가 점점 불어나자 나중에는 10명씩, 20명씩 공경연하게 때를 지어 달아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밤이 삼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처럼 충성심이 강렬하던 신유대의 병사들조차 거의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장량의 퉁소 소리는 그렇게도 무서운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다. 계포와 종임의 항백득은 그제야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여 종군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때는 야반 삼경이었어. 항우는 우미인과 함께 깊은 꿈에 잠긴 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조차 없었다. 항백은 한숨을 쉬며 계포 종매와 상의한다. 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친이병들조차 뿔뿔이 달아나 버려서 이제는 우리만 남아있지 않았어. 만약 한나라 군사가 이런 때 쳐들어오면 주공은 포로가 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도 군사들과 같이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폐하의 원수로 갚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소? 계포와 종임에도 즉석에서 찬동을 하며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모두가 여기서 함께 죽는 것은 그야말로 개죽음이요. 우리도 병사들과 함께 도망쳐서 후일을 기하기로 합시다. 이래야 초나라의 대장들조차 자고 있는 항우를 그냥 내버려둔 채 제각기 보따리를 싸들고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집이 가난함에 좋은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움에 어진 재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던가. 초나라가 망하게 되자 항우에게 충성하려는 신하는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것은 항우가 잘못한 탓일까 혹은 신하들이 잘못한 탓일까. 아무튼 초나라 중신들은 항우를 내버려두고 뿔뿔이 도망을 가다가 항백은 도중에서 발길을 한나라로 돌렸다. 항백은 그 옛날 홍안천에서 장량의 목숨을 구해준 인연도 있으려니와 한왕과는 동서지간인 까닭에 한왕을 찾아가면 항우 대신에
초왕후로 책봉되어 영화를 누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질환 환초 두 대장만은 도망가는 동료들을 눈물로 비웃으면서 지랄, 명리의 눈이어도 의리를 배반하는 자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우리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죽음과 생사를 거치하면서 최후까지 초나라를 지키자. 하고 말하며 남아있는 군사 800여 명을 규합하여 진정을 굳게 지켰다. 초패양 항우는 이미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어버렸건만 질환과 환초만은 끝까지 남아있었으니 그런대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이었다. 항우는 밤사이에 이변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우미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문득 잠결에 들으니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아니, 저게 웬 초나라의 노래냐? 내가 꿈에 고향에 돌아왔더란 말이냐? 항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거기에 누구 없느냐? 하고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질환과 환초가 불이 났게 달려와 울면서 아랜다. 폐하! 한신이란 놈이 간밤에 산상에서 퉁서로 초나라의 노래를 불러대는 바람에 우리 군사들은 마음이 산란하여 모두 고향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8천여 명의 진인대 병사들과 개포 종임회조차도 달아나 버렸어. 이제 남은 군사는 우리 두 사람과 800여 명의 결사 대원들 뿐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할 듯이 놀란다. 뭐야? 개포와 종임회까지 달아나 버렸다고? 그러하옵니다, 폐하. 모두 달아나 버렸어. 이제는 적을 막아낼 수가 없사오니 폐하께서도 도망을 가셔야 하겠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하하!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늘은 나를 버리셨단 말이냐? 그 탄식성이 너무도 비장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두 흐느껴 울었다. 마침 그때 아무 사정도 모르는 우미인이 달려와 항우에게 묻는다. 폐하, 무슨 일로 눈물까지 흘리시며 이리 슬퍼하심나올까요? 항우가 눈물을 씹어삼키며 대답한다. 나의 병사들은 밤사이에 죄다 도망을 가버리고 한나라 군사들이 나를 이중 삼중으로 포위하고 있다니 이를 어쩌면 좋겠단 말인가. 우미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씹어삼켰다. 항우도 눈물을 씹어삼키다가 나는 이제 그대와 헤어져 어디론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대를 두고 떠나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구나. 그대와 더불어 부부의 정을 나누은 현 7, 8년 천군만마의 진중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던 우리 여건만 이제 기나긴 이별을 나누려니 가슴이 메어오는구나. 하고 말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슬픈 일이었지만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은 한층 더 슬픈 일이었던 것이다. 우미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땅에 쓰러져 울기만 하였다. 이처럼 숨막히는 슬픔이 오래 계속된 뒤였다. 항우는 우민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한다. 자, 난 이미 죽음을 각오한 몸. 그대는 속히 일어나 그대의 살 길을 찾아가시오. 우미는 정신없이 흐느껴 울다가
문득 얼굴을 고지놓기 들어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나무라듯이 말한다. 폐하, 지영이가 지아비를 내버리고 어디로 가라고 신첩더러 도망을 가라고 하시옵니까? 신첩은 폐하의 말씀이 너무도 원망스럽사옵나이다. 항우는 복받쳐 오르는 설움을 씹어 삼켜가면서 우민을 달랜다. 아니, 그대는 아직도 젊은 몸, 어디를 간들 살 길이 없겠느냐? 나를 생각지 말고 빨리 어서 이곳을 떠나도록 하거라. 우민이 탄식하며 말한다. 신첩은 오랫동안 폐하의 은총을 입어오면서 언제든지 폐하와 생사를 같이 할 결심이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만 살 길을 찾아가시라고 하시니 그 무슨 무정한 말씀이시옵니까? 항우는 가슴이 메어와서 옷솜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한다. 나라가 망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몸이다. 그러나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너까지 나를 따라 죽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항우는 그 한마디를 씹어던지고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와 에마 오추의 등에 오르며 박차를 가했다. 우민을 내버려둔 채 자기만이 죽을 길을 찾아 나서려는 것이었다. 항우가 우민을 내버려두고 혼자만 도망가려는 것은 어쩌면 우민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항우가 말 위에 올라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오추는 웬일인지 그 자리에 딱 멈춰선 채 한 걸음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 그때 우민이 허둥지둥 쫓아나와 항우의 옷소매를 움켜잡으며 애원하듯이 말한다. 폐하, 아무리 떠나시더라도 신첩의 이별주를 한 잔 드시고 떠나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대가 주는 이별주라면 내 어찌 마다하고 가겠느냐? 어서 술을 가지고 오너라. 우미는 몸소 술상을 들고 나와 마상의 항우에게 이별주를 따라주고 나서 말한다. 폐하께서는 신첩의 선녀물을 무척 좋아하셨으니 마지막으로 선녀물을 한 가락 추어 올리겠나이다. 그리고 우미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가며 아리따운 몸매로 선녀물을 너울너울 주기 시작하였다. 우민의 선녀물은 그야말로 천하일품이었다. 사뿐사뿐 옮겨놓는 발걸음에서는 사면육각이 소리 없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고, 기나긴 옷소매를 허공으로 높이 치켜 올릴 때에는 선녀가 바야흐로 우화등선하려는 것 같아서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그 춤에서는 슬픔이 안개처럼 솟아올라 보여서 손에 술잔을 든 채 우미인의 선녀물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 항우의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연방 흘러내렸다. 우미인은 눈물을 흘려가며 선녀물을 언제까지나 추고 있었다. 대장부의 간장을 녹여내는 아름다운 춤이면서도 또한 슬퍼 보이기 그지없는 춤이기도 하였다. 항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며 춤을 추고 있는 우미인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춤에 맞춰 즉흥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천하를 덮건만 시세가 불리하며 말은 나가지 않네. 말이 나가지 않으니 이를 어쩔 것이냐? 우야 우야 이를 어쩔 것이냐? 항우가 즉흥시를 슬프게 읊고 나자 우미는 춤을 추어가며 즉석에서 화답을 보낸다. 한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니 사방이 노래뿐이로다. 대왕께서
의기를 잃었으니 신첩인들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항우와 우미는 이별이 서러워 노래를 주고받으며 언제까지나 헤어질 줄을 몰랐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니 주란과 환초가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아뢰나. 폐하, 적의 무리가 언제 덤벼올지 모르오니 빨리 떠나셔야 하시옵니다. 항우는 그제야 우미인을 달래듯 말한다. 적의 무리가 몰려오기 전에 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겠다. 너도 속지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토록 하라. 우리의 운명이 닿지 않았으면 언제 어디선가 우린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미는 항우의 옷소매를 부둥켜 잡고 울면서 호소한다. 폐하, 폐하. 남궁만 혼자만 떠나시면 저더러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시옵니까? 항우가 대답한다. 넌 얼굴이 아름다워 유방도 너만은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을 걱정은 하지도 마라. 그러자 우미는 몸부림치며 앙탈하듯 외친다. 신첩은 폐하와 함께 도망가다가 적의 손에 붙잡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이옵니다. 설사 육신은 진토가 돼도 혼백나는 폐하를 따라 조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아무 죄도 없는 너를 내 어찌 나와 함께 죽자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도망을 가다가 죽을 결심이지만 너까지 죽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항우의 태도는 야속할 정도로 냉담하였다. 우미는 항우의 옷소매를 움켜잡으며 다시금 애원하듯이 말한다. 폐하, 정말로 그러시다면 신첩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만 들어주시옵소서. 항우도 최후의 간청만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 이 방콕이 무슨 소원이 있단 말이냐. 그것만은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하고 재촉하였다. 우민이 말한다. 바라오건대 폐하의 보검을 신첩에게 기념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신첩은 어디를 가나 그 보검을 폐하로 알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슬픈 간청이었다. 아무런 항우도 그것만은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말한다. 그래, 그런 소원이라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 어서 받아라. 우미는 보검을 손에 넣고 나더니 비장한 각오로 항우를 힘차게 부른다. 무슨 일이냐? 신첩이 폐하를 따라 나서면 폐하는 저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신첩은 이 자리에서 죽기를 결심했으니 폐하께서는 이 순간부터 신첩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신속히 피신을 하시옵소서. 우미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즉석에서 보검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기념으로 보검을 달라고 한 것은 자살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항우는 차마 못 볼 참극을 당하자 우민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였다. 이때 주란이 급히 달려와 항우를 잡아 흔들며 가난다. 폐하께서는 이 방국에 천하대사를 망각하시고 어찌하여 사소한 슬픔에만 잠겨 계시옵니까?
사태가 위급하오니 속히 떠나셔야 합니다. 항우는 그제야 우민의 시체와 작별하고 800여 기의 부하들과 함께 울면서 도망의 길에 올랐다. 일행을 두 패로 나눠 항우가 먼저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데 한나라의 대장 관영이 많은 군사들로 앞길을 가로막는다. 항우가 폭풍처럼 달려나와 관영과 싸우기를 시벼하고 관영이 힘을 붙여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추격할 생각은 아니하고 자기 길만 달려나갔다. 이때 번쾌가 산상에서 그 광경을 보고 붉은 깃발을 사방으로 휘두르니 이번에는 한나라 군사들이 사면팔방에서 일시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주란과 환초도 항우를 따라가고 있는데 적장 조참이 유가, 왕주, 주종, 이봉 등의 네 부장들과 함께 총공격을 퍼부어오는 것이 아닌가. 주란과 환초는 결사적으로 싸워 적을 가까스로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싸움을 끝내고 돌아보니 이제 남은 병력은 20여 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제 앞으로도 적을 수없이 만나게 될 터인데 20여 기로써야 어찌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어버리자. 주란과 환초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한다. 항우는 주란과 환초가 자결한 사실도 모르고 100여 기의 부하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회하에 당도하니 마침 물가에 나룻배 한 척이 있었다. 자, 모두들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자. 다행히 강은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신리를 더 달려 음릉이라는 곳에 당도하니 산골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어느 길이 강동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늙은 농부 하나가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항우는 농부 곁으로 달려가 다급하게 물어보았다. 여보게, 강동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농부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항우를 멀거니 바라만 보기만 한다. 문제의 농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비단 점포에 황금 투구를 쓴 것으로 봐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조폐왕이 아닌가? 조폐왕이라면 우리네 백성들을 무던히도 괴롭혀온 인물이니 아이고, 이런 자를 구해주었다가는 내가 천벌을 받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 대답을 아니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우는 다급한 어조로 다시 묻는다. 미사람아, 난 조폐왕일세. 한나라 군사들에게 쫓겨 강동으로 도망가는 길이니 빨리 길을 알려주게. 농부는 상대방이 항우임을 알자 저 강동으로 가려거든 왼쪽 길로 가시오 하고 일부러 엉뚱한 길을 가리켜 보였다. 항우는 농부의 말을 믿고 그 길로 달려오다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무진 애를 먹었다. 가까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와 얼마를 더 달려오다가 우연하게도 그 지방의 태수인 양희를 만났다. 양희는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양희에게 애원하듯 말한다. 여보게 양희 장군, 그대는 과거의 나의 부하가 아니었던가? 난 지금 강동으로 가는 길이니 그대도 나와 함께 강동으로 가기로 하세. 내가 강동에서 제기하는 날에는 자네를 만화 후에 봉해주기로 하겠네. 양희가 냉소를 하면서 대답한다. 당신은 현사들의 충관을 듣지 않았다가 어느 날 이 꼴이 된 게 아니오. 당신이 강동으로 도망을 간들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난 이미 한양에게 귀순하여 당신을 잡으러 나온 길이오. 그러나 옛날의 의리를 생각해 당신을 차마 내 손으로 잡아갈 순 없어. 당신도 나처럼 한양에게 귀순하여 오래들어 부귀와 영원한 누리도록 합시다. 항우는 양희에게서 항복 공고를 듣는 순간 모욕감이 여러가지 치밀어 올랐다. 그리하여
장창을 번개같이 휘둘러 양이를 찔러 죽이려고 하니 양이가 몸을 번개같이 피하며 정면으로 대들었다. 두 장수가 무섭게 싸우기를 이시벼하 항우가 양이의 머리 위에 최후의 철퇴를 내려 갈기려는 바로 그 순간 숲속에 매복해 있던 양무, 왕익, 여승, 여마통 등의 맹장들이 일시 함성을 올리며 항우에게 덤벼들었다. 항우는 그 많은 장수들을 상대로 단독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생사를 걸고 싸우는 무서운 싸움이었다. 항우의 용맹이 어떻게나 뛰어났던지 7, 8명의 명장들을 상대로 싸워도 오히려 항우가 유리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포, 팽월, 왕를, 주발 등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항우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들을 상대로 10여합을 더 싸우다가 승리할 가망이 없음을 깨닫자 벼랑간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려 비호같이 쫓기기 시작하였다. 항우가 타고 있는 오충은 천하의 명마인지라 그를 따라잡을 장수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njay represents